2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현재 정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가 또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이 시급한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정치, 국내 정치의 상황이 안정화되고 나아가서는 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 이 정치의 문제, 이 정치와 관련된 이 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실무로 감당하고 있는 이 위정자들과 또 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로 이 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또 유치원 등 학교 사역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역 가운데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이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두 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삼송 지역과 또 신원동, 고양시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흘려보내며, 무엇보다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이정현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권위 있는 그 랍비들이 자신의 지식과 또 그 식견을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관련된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경건 생활을 통해 깨달은 깨우침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함께 더불어 가르치는 공간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랍비들 수준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여 그 수요가 충분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 가운데 랍비들의 가르침의 그 수준 못지않게 충분한 그 권위를 가지신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그 가르치심에 바탕을 두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 그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선포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모자랐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선포되어진 그 능력, 바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그 가르침, 그 선포가 오늘 이 회당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스킬과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 전도의 지식들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설득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 과정의 중요성을 흔히들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김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이 장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때, 그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 충분하실 수 있다라고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단순히 속한 그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장본인이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것이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가르치실 때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험 받으심과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고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경건 생활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다가오셨던 여러 가지 시험들, 특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부름받은 백성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걸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많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였고 그가 어떤 부분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 시험 앞에서 때로 곤욕을 겪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앞에서 여전히 그 유혹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며 그 시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비결은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더욱더 갖추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능력,
그것들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사렛의 회당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이하는 예수님의 나사렛의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공적 사역을 함께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바로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포로된 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눈먼 자, 눌린 자 등의 표현은 우리의 포로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탐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직책과 우리가 맡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질병 등 여러 가지 환경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지향하는 바대로 따르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우리의 고약한 운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와 같은 포로된 자의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인데,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실제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그 문제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결하신 것을 함께 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 그 자신 안에 우리가 이 매일 수밖에 없는 이 고약한 운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어서,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더 이상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본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한계들에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이 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소유욕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로된 자라고 하는 이 고약한 운명과 전혀 무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로된 그 운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험적인 지식들에 매이지 않고, 관계에 매이지 않고, 매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취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도 감사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참 어렵다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분,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분, 그리고 그 어떠한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전파해 주신 그 놀라운 분으로 고백하며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안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접하고 또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역사하고 약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함과 동시에 나아만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신 것인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엇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만큼 안타까운 일인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분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였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허락하셨던 그 예를 그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우리 조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라고 자만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매여서 그가 예수님의 복된 말씀들을 그들이 예수님의 복된 말씀들을 듣고도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이 때로는 그렇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수차례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하나의 경험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경험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고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본성들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전파하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매이지 않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